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맞나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까?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도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죠. 아멘. 아멘.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사는 삶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답시고 사는 그 삶이 정작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때때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 딸이는 이제 놀이를 하는데 놀이를 하는 이유는 아마 재밌으려고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 둘이 하고 동생하고 저희 집에 보면 딸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노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한 번씩 보면은 언니는 막 재밌게 노는데 동생들 둘이는 막 울고 불평등만 얼굴을 충만해요. 그 놀이는 언니가 아마 제가 규율대로 언니가 아마 이렇게 룰을 정해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동생들을 부리고 또 한 번씩 기대기도 빼면서 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는 힘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놀인가요?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놀인가요? 네, 모두가 다 그 놀이를 해서 재밌어야 재밌는 놀이죠. 그렇죠? 야구 선수가 몇 명이고 필드에 놀라가지고 배구 선수도 9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축구는 11명이죠. 예. 9명의 선수가 다 행복한 경기가 행복한 경기 아니에요? 응? 한 사람만 빛나고 한 사람만 연봉 올라가는 그런 경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선수들은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게임을 딱 하면 모두가 기분이 좋아야 오늘 기분 좋은 경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감독만 좋아하면 안 되고 선수 모두가 9명이 다 좋아야 되지?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한답시고 하는 그 놀이가 정작 행복해질 수 없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엄마가 입을 대거나 아빠가 입을 대가지고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놀이를 할 수 있고 다 행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조언을 주겠죠. 처음에 이제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놀이가 안 되니까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역시 지혜가 있구나. 역시 인생을 더 사는 분들의 지혜가 있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에는 내가 하는 공부의 방식이 있지만 공부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선배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지도해주면 그분들이 지도하는 대로 공부를 하면 내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내가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대비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번씩 놓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또 통해서 제동을 넣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동을 넣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답시고 내가 위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면 정작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제동을 걸고 내가 인생을 창조한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제시하는 대로 살아봐라 하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19절 말씀 보시고 자 따라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자 두 번째로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 너희를 위하는 것을 하나님이 문제된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잘 사는 것,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지고 행복한 것을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단도 우리가 불행한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우리가 승리자로 멋지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주의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앞에 놓고 무조건 금욕하고 나를 고행시키고 내가 무슨 막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무슨 종교인 같고 이게 뭔가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여러분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인생도 굉장히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생을 제법 재미있게 진짜로 달콤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또 그게 달콤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벗어나지 않고 평생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재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재밌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희를 위한답시고 너희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삶이다. 뭐냐? 보물을 땅에 두고 사는 삶이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계속 번갈아서 볼 건데 잘 주목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뭐가 차이가 나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삶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종, 동로, 도둑이 구멍을 뚫고 찾아와서 우리가 쌓아놓은 보물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만다. 혹은 훔쳐간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 먹는다라는 말은 녹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정작 너희를 위한 삶이 안 되고 만다. 결과가 처참하게 됩니다. 오직이란 말은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삶을 하고 싶다면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둬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말은 뭐며 또 하늘에다가 쌓아둔다는 말은 뭔가 그리고 보물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액면가로 딱 들어보면 이 보물은 그냥 금은 모화 무슨 재물 돈 같은 걸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물이 단지 돈이 되는 값어치가 있는 돈으로 값어치가 있는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보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는 뭡니까? 예, 뭐 이렇게 말하면 잘 요즘 애들은 잘 말 못하죠. 내가 보물이 무슨 잘 몰라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보물이죠. 부모님한테 보물이죠. 엄마 아버지한테는 여러분들이 보물이에요. 혹시나 오늘 집에서 하소리 듣고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물입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여러분들이 보물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쓴소리 하는 거예요. 버려! 내가 버린 자식이다. 쓰레기 내려면은 다 자소리 안 합니다. 아시겠죠? 보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을 건네고 또 이렇게 전문가 가이드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성을 내고. 부모님한테 보물은 금은보화보다도 아마 자식일 겁니다. 또 자녀들한테도 나름대로 보물이 있을 겁니다. 이 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진짜로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나한테 소중하다. 물론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바뀝니다. 지금 밥 먹고 노고는 시간이라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노곤해지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게 되니까 힘이 아주 들고 있군요. 제가 아주 힘이 되는군요. 예배를 끌어당기면 한 사람이 억지로 예배를 땡기면 예배가 힘듭니다. 예배가 같이 드리는 거지 누가 한 사람이 무지개로 막 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쫙 내다지니까 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과부하가 걸리겠죠. 네. 자, 고기 드세요. 네. 요즘에 지은이가 참을 안 좋으면 안 자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원효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늘 말하지만 한 달 전에 좋았지, 그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좋아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니까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랬단 거죠. 그리고 지금도 지금 다른 교회에 있다가 와가지고 지금 한 3주 4주 들어왔어요. 그런데 3주 4주가 딱 지나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어요. 예. 이제 언니가 가는 길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습관. 처음부터 이제 딱 저려고 폼을 잡으면 조금이 작다, 힘이 졸으면 좀. 그러니까. 잡아도 아무런 상관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후 3시 26분은 자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줘야 제가 딱 간략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단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서 정작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전한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성공, 행복, 또 잘 살고 싶은 거, 또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나의 꿈, 나의 비전, 혹은 사람, 내 여자친구, 다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우리가 땅에 쌓아둔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보물을 위하면 이 보물이 정작 다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이 세상적인 방법,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보물을 우리가 건사하려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예를 들어서 보물 같은, 보물이 우리 오녀 엄마가 오녀 보물이잖아요. 보물이 내 딸을 땅에 쌓아둬서 소위 세상적인 방법으로 딸을 위하면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될까요? 세상적으로 보존하는 게 뭡니까? 위하는 게 뭡니까? 맛있는 음식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또 쪽지기 가입시켜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를 위하는 겁니다. 내 보물이니까, 소중하니까. 엄마가 막 혹시나 취할까 싶어가지고 라면도 엄마가 다 씹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김치도 쪽 빨아가지고 하얀 배추에 넣어주고 이렇게 정성을 다 쏟아서 이해하지만 여러분 동록 도둑이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를 키워놓으면 나중에 엄마의 부재 시에 이 아이가 홀로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녹을 쓰게 만들고 찾아와서 도둑놈이 훔쳐갑니다. 이 도둑놈이 누굽니까? 오빠 믿지 하는 오빠입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오늘은 자꾸 눈빛이 얇아지고 집에 안 들어오려 하고 계속 뭐 전화 잘 안 받고 엄마 나는 또 끊어고 도둑. 세상의 악한 문화가 도둑입니다. 우리 아이를 다 뺏어갑니다. 우리 가정이 왜 붕괴되고 있습니까? 남편을 세상이 뺏어가잖아요. 세상의 악한 문화, 더러운 추한 문화들이 또 수많은 그 바쁜 스케줄들이 우리 아빠를 가정에서 훔쳐갔어요. 우리 엄마의 마음, 이게 막 엄마랑 아빠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늘 몸은 안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자유부인 돼가지고 나비부인 계속 막 날아다니고 마음은 벌써 바깥에 있는데,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밖에 못 나가지. 지금 나중에 용기만, 환경만 만들어지면 그냥 애가 뭐 고3을 지난다든지 수능을 쳤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그냥 도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우리 가정에서 벌써 여러분 도둑이 찾아와서 엄마도 훔쳐갔죠. 그리고 엄마가 여러분 보세요. 항상 엄마와 내가 대화가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얘기해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소중히 얘기해준 줄 알아, 이게 아니고 공부 얼마나 했어, 오늘 점수를 얼마나, 오늘 또 학원 대장 빼먹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얼마나 했어, 언제 그 성적표 나와, 너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밖에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엄마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엄마가 아닌 것입니다. 뭡니까? 이미 여러분 사단이, 세상이 우리 엄마를 변질시키고 우리 아빠를 변질시킨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몸은 한테 있어도 훔쳐간 거예요. 내 애가 집에 아무리 들락해도 여기 완전 무슨 좀비처럼 애가 아무 눈빛도 없이 인터넷에 마음 다 팔리고 영혼이 다 팔려가지고 밤새도록 야단보고 멀게가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아무나 깨물고 오용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산송장처럼 해가니까 여러분 10대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10대 때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마음 다 뺏기고 악한 이 습관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패배자가 돼가지고 진짜 좀비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양이니까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없고 우리 나라에도 소망이 없고 민족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10대들이 꿈나무, 옛날에는 10대들을 놓고 그렇게 꿈나무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나무예요. 무슨 꿈을 때가 무슨 나무. 그러니까 정말 중삐리가 되면 안 되는데 중삐리가 돼 있잖아요. 고삐리가 되면 안 되는데 고삐리가 돼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삐리 중삐리란 말이 왜 나왔나요? 중삐리 고삐리 중등부 고등학생들을 세상이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신조 아니에요? 삐리하는 말이잖아요. 중삐리하이, 고삐리하이. 심지어 대학생들도 대삐리합니다. 청년들도 청삐리하고.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쌓아야 될 것을 못 쌓아놓으니까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점수 따위에 놀아나고 세상의 등급 따위에 내 마음이 이미 다 타작당해가지고 저보다 난도질 당해가지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들이 어디만 바르냐 하면은 마음도 곳이 없으니까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창조적인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조작해서라도 내가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인생을 즐기려고, 내 젊은 때를 즐기려고, 또 언제나 욕구 불만이 어디에서도 해소가 안 되니까 스스로가 욕구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인터넷을 뒤적거리거나
또 자극적인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죄를 지거나 또 술이나 또 담배나 이런 것들을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중등학생들이 막 낙태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중등학생들이 낙태합니다. 서울에는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중등학생들이 낙태합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낙태합니다. 한번 몸을 자기가 딱 잃어버리면 이제 또 지킬 것이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처음에 내가 수교를 잃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잘못 딱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제 남자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막 이 남자친구 저 남자친구 막 만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만나는 이제 사람한테 배신을 하면 남자한테 배신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고속도로처럼 계속 만납니다. 지킬 것이 없게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영상을 통해서 뭔가 자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속에 흠을 돋구려고 합니다. 왜 흠을 돋구려고 합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 속에 창조적인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도 기쁨이 없고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늘 욕구불만 잡히니까 해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자기는 모르게 손을 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으려 했는 게 아니고 좀 잘 되보려고 그래서 나를 위한답시고 위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또 세상적인 친구들 또 그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들 그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누는 그 음란 패스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자꾸 쌓아가면 나중에 반드시 세상 문화에 또 사탄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 경실이가 앞에 있는데 경실이가 지금 20살이지 내가 지금 20살 이 아이 평생을 놓고 20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이 아이의 평생에 한번 오죠 한번 단 한 번 찾아오는데 이 아이가 이 20살 이 1년을 우울하게 또 궁핍하게 죄책감으로 눌려가지고 마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서 1년을 보내면 이 1년 여러분 그냥 소득 없이 보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일생 1년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그냥 탕진하고 마음대로 살면 오늘은 그냥 불행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하루를 도둑맞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한답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위하고 또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들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우리 온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온유를 위한다고 할 때 땅에 쌓아두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말고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엄마가 배려하고 다음 엄마가 모든 걸 다 챙길 테니까 너는 꼭 예배를 가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나? 기도 꼭 가라. 그리고 엄마가 잔소리 100시간 해가지고도 안 고쳐지는 거 이 아이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한번 받으면 고치고 옵니다. 엄마가 잔소리, 협박, 몽둥이로 막 그냥 찜질해가지고 막 의지기로 막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아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지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제대로 만지시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심령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뭐까지 바뀝니까? 뭐까지 바뀌어집니까? 속에 있는 가치관까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면 그냥 피아노 다니듯이 수영 다니듯이 뭐 하나 한다가 아니고 교회도 나간다가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삶에 이때까지 나의 가치관 전체가 바뀌어집니다. 내 속이 다 바뀌어집니다. 이 엄마의 잔소리 좋은 책 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면 속까지 다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 속에 엄마 온유하는 말이 엄마 나는 이런 남성을 나는 나중에 만날 거야. 남성관을 딱 들어보니까 정말 막 딱 보니까 달리십니다. 남성관 내용은 대충 딱 몇 가지만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요셉인 거야. 앞으로 자기는 요셉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니까는 거야. 그럼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중교제 조심해라 뭐 자신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할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엄마가 더 떨어져. 엄마가 말하는 그 남자가 더 떨어집니다. 딸이 말하는 남성관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물심양면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그 누가 결정한 겁니까? 교정아. 오늘 예배 나오는 거 누가 결정한 거야? 하나님 결정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교회 선생님 차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 누가 결정했어? 네가 결정했지. 그렇지. 교종이가 오늘 교종이의 한 날, 이 다시 올 수 없는 11월 16일 날 이 주일 정오를 나는 예배 드리면서 보내기로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저 자신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물같이 소중한 내 인생을 하늘에다가 쌓아두기로 오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거, 내 인생을 놓고, 보물 같은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거,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보존되는 은혜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어오는 곳에다가 맡겨놓으면 보호도 받고 보존도 되지만 이걸 맡긴 사람의 뭐도 지켜진다? 마음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시작. 보물을 어디에 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이 땅에다가 내가 아슬아슬하게 내 소중한 것들을 딱 걸어놓으면 내가 많이 애를 써야 되고 또 오늘까지 애를 썼더라도 내일도 애를 써야 되고 평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이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애만 쓰다가 벌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바쁜 거예요. 늘 일중시, 늘 분주하고 이렇게 사니까 늘 마음이 피곤하고 늘 마음이 바쁘고 늘 걱정 의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아이, 내가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걱정과 의심이 사라지는데 내가 날마다 손에 잡아놓고 이놈, 이 아이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니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만 내가 뒤를 맞추고 갔겠지. 우리 엄마 아버지도 생각은 초등학교 때만 내가 뒤를 맞추고 나는 어메리카 스타일이야. 나는 앞서 나가는 의식이 있는 엄마니까 나는 쿨하게 중학교 때부터 난 나줄게. 됩니까? 중학교 가 들어가 또 어느 시에 보내면 난 쿨하다 하는데 오른손 따놨는데 왜 손을 잡고 그렇게 하면 다 잡고 땡기고 그렇게 하면 딱 잡고 뭔가 땡기고 냄새 막 맡으면서 담배 냄새니까 이거 이렇게 복잡한 얘기야.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이 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보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꿈, 바람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비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포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늘에 쌓아 두셔야 합니다. 네.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좋은 술을 어떤 술입니까? 살모사 딱 잡아가지고 갑자기 골다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산이랑 같이 이걸 막 술 담근다 하잖아요. 이산주, 독사주 이런 거 딱 해가지고 그래서 딱 묻어놓으면 어떤 술이 좋은 술입니까? 오래될 술. 오래 삭혀가지고 그래서 액이 쫙 꼽혀가지고 더 이제 그게 지구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꿈과 비전과 우리 바람과 포부를 심어놓을 때 하늘에 심어놓을 때 어릴 때 심어놓을수록 이렇게 더 숙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 나이 드신 분도 소망은 있습니다만 어릴 때 딱 심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한 지가 벌써 5년째다. 나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10년째 기도한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요셉 옵니다. 다윗 옵니다. 다윗.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보물 때문에 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꿈이 있어도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도 비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염려, 걱정,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손에서 보물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눈과 몸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눈은 시작.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눈이 상하면 온몸이 뭐하고?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여기 보세요. 눈이 밝으면 몸이 어디 부딪히거나 다쳐요? 안 다쳐요? 괜찮죠? 그런데 눈이 나쁘면 안 보이면 뭐가 고생해요? 몸이 고생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며 몸은 뭘까요? 눈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몸은 뭐냐?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의 보물을 자꾸 쌓아두겠다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골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살면 인생이 고생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할 일이 없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광야를 거느려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광야 한 능력 잡아서 15일이면 넘어갈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배회했던 것처럼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방황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싶었으나 그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길이 그렇게 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눈이 성하면 내 가치관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맡기고 살겠다 하는 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내가 딱 눈이 인생의 가치관이 딱 밝아져 있으면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도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관이 나쁘면 나는 세상적으로 야망을 펼칠 거야. 나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살 거야. 내 평생의 소원은 50평 아파트에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있으면 일평생 고생 바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면 온 인생이 골병들고 가치관이 건강하면 온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의 사람이 두 가지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라는 말은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데 그것도 하나님과 대등하는 말이죠. 뭔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셨던 것처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우리한테 매력적이었습니까? 그와 같이 세상도 우리가 까놓고 보면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훔칠 만큼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세상도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주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지려고 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거머쥐고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니면 세상을 붙들고 가는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가치관으로 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자꾸 도둑이 찾아오고 내 마음을 훔쳐가려고 자꾸 가는 거고 마귀가 자꾸 나를 안 떠나고 내 주위를 배배하고 나를 노리고 있고 호시탐탐 내가 여지를 주니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그 영상 보니까 해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앞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고래 사체가 떠가지고 있었더니 고래 사체 위에서 자기가 막 그 쇼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나 봐요. 실제로 내가 그 뉴스에서 보니까 고래 사체가 쭉 떠올랐는데 그 위에서 마치 보드를 타는 것처럼 내가 막 쇼를 부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덤블링도 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급하게 배를 대고 그 친구를 건져냈죠. 왜 그랬습니까? 고래 자체를 먹으려고 백상아리 2마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해가지고 자물상 물어뜯기 죽을 뻔했죠. 장난치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막 엔조이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도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사체가 있으니까 이걸 먹겠다고 까마귀가 배회하고 그리고 백상아리가 배회하는 것입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지를 주니까 사탄이 떠나지 않고 배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치관을 사면 밑밥을 던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평생에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을 놓고 지방을 빼고 진짜 술사고기만 남기는 하나님의 그 인생과 가치관만 남기는 이 싸움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돕기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양육도 받고 우리 그렇게 나눔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싸움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저는 관건이라고 믿습니다. 80평생 이 싸움을 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싸움을 하다가 갈등만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축복받는 삶이 뭔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생을 산다는 것이 뭔지 그걸 태어나고 싶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몸부림쳐서 떨쳐보내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무엇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꿔야 하고, 그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노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이 보물을 바라보니까 이 보물을 움켜잡고 자꾸 내가 품에 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드리고 쓰겠다는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움켜잡고 착취하고 이제 내가 장악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걸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또 남을 위해서 내가 쓰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차된 이 변화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기뻐지고 또 희락이 충만해지고 또 하늘에 상급도 쌓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맨 처음 우리가 시도해야 될 몸부림은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를 놓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돈을 딱 보고 이 가치관이란 말은 패러다임이란 말이거든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고의 틀을 말하는 겁니다. 사고의 틀. 여러분 생각하시죠? 현우야, 생각하지 생각? 생각할 때 현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이 틀은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쭉 자라면서 또 태생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 안에 사고의 틀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현이라고 합니다. 주현.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 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컵 같은 컵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이 컵과 같은 컵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겠죠. 이건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 수공품이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찍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어낼 때 이 컵을 만들어내는 틀이 있었겠죠. 틀, 컵의 틀. 거기다가 유리를 녹여가지고 부어놓고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틀만 만들어 놓으면 짝짝짝 10개도 100개도 1000개도 10,000개도 만들겠죠. 그렇죠? 이 틀이 뭐라고요? 이 틀이, 이걸 컵을 만드는 틀이, 주형이, 이게 패러다임, 이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틀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틀이. 이 틀이, 사고의 틀이. 이 사고의 틀이 늘 매사에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을 감아줘도 이것을 자기가 비난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따지기 좋아합니다. 감사적으로. 제대로 조금만 볼륨 좀 내려주세요. 허리 뚫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물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 자, 나는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려면 쉽게 그냥 몇 가지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꿈은 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 하는 겁니까? 예? 자, 여사님과 저를 보는 거 앞에서 꼭 봅시다. 꿈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 항상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이 다음에 것은 뭐가 되기 원합니까? 자, 이렇게 묻죠. 어른들이 물을 때. 어른들 계신 그렇게 안 물었어요? 우리 성준이 나중에 이 다음에 것은 뭐가 되고 싶어? 이거 꿈을 물을 때 엄마 아빠가 쓰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물어야 되죠?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가 아니고 이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되는 것은 뭡니까? 하기 위해서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하기 위해서 되어야 합니다. 이 다음에 뭘 하고 싶는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어요. 하고 싶다는 것은 때로는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간호사가 되어서 하겠어요. 나는 간호사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나는 교수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래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꿈입니까?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공부는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정작 의사가 되었는데 되고 나서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꿈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되고 나니까 꿈이 다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합니까? 돈 법니다. 이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되는 거.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고 나서 꿈이 딱 이루어지니까 꿈이 없어졌어요. 이제. 너무 빨리 이루어졌죠, 꿈이. 그러니까 뭐합니까?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어요.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서 이제 변호사가 되니까 꿈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돈 법니다.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엄마가 교수하니까. 그래서 교수가 되었어요. 되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 억지하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상 되었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 교수 자리에서 뭐합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돈 벌어서,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도 몰라 심지어.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돈을 버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향락을 즐기고 죄 짓고 내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때까지 되기 위해서 욕구 불만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죄 짓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국회의원 되는 게 목적이었고,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진짜 멋있는 나라 만들겠다. 나 우리 집 우리 가문 내 변화시키겠다. 나 가문을 일으키겠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고 싶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하고 싶다는 것 속에서 공부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되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요. 근데 세상은 방법을 말해주지만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 공부에서 뭐 해야 되는지 이걸 말해주지 않아요. 이거 뭐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이거 저런 걸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만 들었어요. 하고 싶다. 이것이 먼저 세워져요. 그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걸 이틀을 딱 가지면 우리가 건너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고 싶다는 이 꿈과 비전은 추상적이어도 괜찮으니까 그 추상적인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나는 세계적이 하고 싶다.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나는 대구를 보고만 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이 불가능해야 돼요. 거의. 그래야 생명 다해서 몸부림치고 달려갑니다. 전력 들주합니다. 꿈이 얼렁뚱땅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라 합니까? 그 대략치기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꿈이면 꿈도 아니지. 꿈 같지도 않은 거지. 꿈은 항상 버거운 것이어야 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것을 꿈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탁월한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되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꿈을 나는 이루어가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권능을 받으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는 불가능한 사람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뜬구름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집부리고 나는 끝끝내 하겠다고, 끝끝내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도 사실 복음화 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은 복음화 되는 것이 쉬운 줄 알지만 한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지금 교인들이 함께 돕고, 또 목사가 돕고, 또 리더가 돕고, 함께 도우니까 막 빨리빨리 일어나죠, 이 일들이. 할렐루야. 그러나 목사님이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내한테 없었어요. 이건 전부 다 내 숙제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숙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딱 바라보면 이거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꿈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늙어 죽을 때 임종 직전에 아버지 지옥 가는 게 오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예수 믿는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당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주님이 계속해서 내 손에 꿈을 심어주셔요.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주님은 끝끝내 기도만 하면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해서 나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혹은 바뀌어져가지고 주여 하겠사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 해도 나는 하겠다.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겠다는 고집스러운 꿈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나는 한다. 나는 반드시 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되겠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면 되는 일에 열정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냐? 보길 원합니다.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속히 돌아가라.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길 원하나이다. 내 문둥병이 낫기 원하나이다.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잡아가지고 내 모든 혈류병이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원함, 이 땅이 말하는 원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비전, 하늘의 꿈을 우리 가치관으로 둬야 합니다. 소위 하늘나라 가치관입니다. 시작. 하늘나라 가치관. 이 땅에서 나는 조국을 보겠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 땅 끝내고 난 뒤에 천국 갔을 때 내가 영원토록 살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겠다. 하늘에 내가 쌓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형친이나 또 우리 여기 주양이나 우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하늘나라는 빈털터리다.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더 비우게 갖고 가요. 우리는 당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또 뭐 공로를 쌓아가지고 뭐 덕을 쌓겠다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우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주님을 위한 이 삶을, 내 인생을 들여서 멋지게 살아야겠다고 우리가 한 세대가 눈물로 들여줘야 이 가문의 저주가 완전히 빗장을 풀고 끊어지며 내 다음 세대가 다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내 당대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평생에 주님 앞에서 웃을 날을 기대하기보다는 눈물을 그냥 나는 쏟겠다고 생각하고 평생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울면 내 후손들이 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금을 전폐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말고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연 사람들이 채움받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주님을 부른 자들이 부름을 입고 또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얻고 찾으려고 해야 찾아지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요인이 없습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말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아이가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붙이는 거 아닙니다. 위탁해서는 안 돼요. 내 아이를 누가 맡아주고 전도사님이 맡아주고
용한 걸 리더가 맡아주고 또 맡아주고 나는 손 들고 천만에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울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어디 맡겨놓고 나는 손 털고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할당량의 눈물을 다 채워야 됩니다. 눈물이 차면 주님 일하십니다. 맡기니까 아닙니다. 맡기더라도 내가 하는 이 눈물의 기도와 새 위에 섬긴 위에 그 사람이 덧대어서 플러스 알파로 돕는 것이지 맡긴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 내게 맡긴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무리 내 골치를 쓰는 이 골치덩어리 아이라도 어디 맡긴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죠. 부모의 눈물이 그 아이 머리 위에 흘러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린 만큼 반드시 가정이 배합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운주하나?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실전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끼리 모였을 때 열정적으로 자각하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땀을 쏟아내고 피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인간적으로 돈 벌어서 좋은 옷 입혀줄까요? 땅에 쌓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줘야 됩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혼자 안 되면 도움을 받아서 가려고 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부인들은 남편을 또 자녀를 하늘에 쌓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이게 딱 내 틀이 잡혀져야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행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 이 가치관이 확실할까요?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역전해 봤습니다. 저는 누가 와서 말해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내게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실전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기꺼이 이 물질을 진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행위, 믿는 대로 사는 것 말이에요. 정말로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 손에서 물질이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쓴 이 물질들과 생명들이 다 때가 되어서 네 주머니를 채웁니다. 내 인생을 채웁니다. 넉넉하게 더 좋은 일에 네가 쓰라고. 이 사람은 돈을 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쓸 줄 아는 게야. 돈 쓸 줄 아는 게야. 돈을 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물질을 기꺼이 맡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딱 주면 돈에 매입니다.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복권 당첨되지 마.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돈을 소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경제 능력은 뭐라 했습니까?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아니고 돈을 신앙 안에서 잘 쓰는 능력이 이게 경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남자 만나야 돼. 알겠나? 11월 1일, 11일이라도 조금 빼빼로 들고 오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빼빼로 오는 또 3월 3일날 삼겹살 되는 삼겹살 보고 있는 거. 끊임없이 우리만 미안해요. 오늘 여자친구한테 우리 오늘 저 애망원에 우리 같이 지체 부자애들 좀 우리 도와주러 갈래? 이런 말 안 그러는 남자친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 이번에 우리 돈 모아가지고 우리 저 친구가 우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우리 자기랑 나랑 돈 모아가지고 우리 다음번에 저 친구 좀 밀어주자. 이런 거룩한 합의. 이거 얼마나 멋진 남자친구예요. 기가 막혀.
여자친구가 교선하고 있으면 남자친구가 카드 딱 주면서 마음껏 살기 위해서 빨리 부응하고, 어? 그래. 통닭 한 마리씩 하나 하나씩 입에다 물 주고, 그리고 목소리 그게 잘하는 내조고 잘하는 내조 아니겠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카드 뜨려면 여자분들 그 휴대폰 뜨잖아요. 집에 갔는데 오늘 이거 어디 썼어요? 잠깐만. 복잡해지는 인생. 말 안 해도 통하는 거죠. 남편이 여기 딱 썼을 때는 어디 줄임말을 위해서 다 썼겠지. 일단 믿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또 우리 친구들도 우리 동료들도 다 같은 공감대 안에 같은 비전과 같은 가치관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유무상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평생 종입니다. 한 종. 우리는 반드시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세상도 주인이 깜빡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세상이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세상적인 타락한 문화가 돌아와 보세요. 내 인생을 좀 먹고 주인으로 타죠. 예? 여러분, 그 못된 야동을 봤어요. 밤새도록.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안 그랬겠지만 밤새도록 못된 야동을 봤다. 그럼 이 야동의 잔상이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내 생각을 잡아야 안 잡아요? 대답하면 그거 안 돼 있죠. 잡을 때 가죠, 그죠? 잡아. 내 생각을 잡아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잡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 잔상이 내 인생에 지금 뭐예요? 며칠 동안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책감이 생기겠죠? 이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괜히 엄마 보면은 막 고개를 돌리고, 괜히 교회 왔는데 목사님 보면은 막 눈 마주치기 어려고 막. 이거 지금 뭐가 내한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시절을 왜 가지의 눈을 해가지고 째려봐야 되고, 왜 눈치를 봐야 되고, 왜 땅바닥을 봐야 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죠? 왜 사람과 사람의 눈을 마주쳐서 볼 수 없고, 왜 투명하게 구별할 수 없나요? 내 속에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이 들어오면 왠지 눌리고 떳떳하지 못하고, 껍데기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표정을 보면은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그 속에 환희가 없어요. 여러분, 말하면 뭐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얼굴이 일주일 동안 어디에 몸을 담고 왔는가가 딱 드러나는 심판됩니다. 꾸리한데? 사람에게는 거룩한 정서라는 거 있어요. 내 속에 숯불을 딱 감으면, 잡고 있으면 내 옆으로 공기가 번지고, 내가 얼음을 갖고 있으면 내 주변으로 이제 서리가 이제 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뒹굴면 이 사람이 나는 죄를 짓고 왔다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품고 있으면 이 사람 옆에 영적인 아우라, 이 정서가 배입니다. 예?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막 놀리고 막 꼬리해. 꼬리하지.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막 따뜻하고 또 촉촉하고 막 끌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 못한다. 한 주 내에 내가 뭘 품고 왔는가? 분노, 적개심, 복수하겠다, 어금니 깨물고 막 피 터지면서 1대 방법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싸늘한 고기가 많은 겁니다. 거룩한 정서, 우리 속에 정말 주 예수를 품었다, 복음을 품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품었다, 사람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호, 이런 매력적인 사람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현호 옆에 누가 스치고 지나가면 낯선 남자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면서 붙고 자꾸 말을 부르고 싶고 번호 따고 싶은 이런 매력바산하는 현호가 돼야 안 되겠나?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는데, 우리 속에 주 예수의 향기가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나라 가져가도록 잘 살아내어서 진짜로 우리가 우리를 잘 위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잘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단지 뭐가 문제예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또 큐티로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가 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